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내용으로 공관복음서의 다른 마가복음을 보면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가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그리고 30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친족들이 처음에는 찾아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해서 데리러 온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8절 50절 말씀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손으로 쫙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갸우뚱할 수 있지만 이거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의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도가 있거든요. 어떤 구도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 있나요? 오늘 말씀을 유의 깊게 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46절 보니까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서서. 이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내 가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있나요?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구도가 나타나죠. 밖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구도가 이렇게 딱 생깁니다. 이 구도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구도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2장의 처음부터 9절부터 안식일의 회당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12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항의하며 반발을 해요. 그때 상황을 마태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회당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거든요. 그때의 묘사를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또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을 떠나실 때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라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구도가 보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건 당연해 보입니다.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은 오늘날 요즘 청년들이 자주 쓰는, 우리 애들도 자주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싸가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죠. 예. 왜 그런 아웃사이더가 됐나요? 그들에게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전해진 거죠. 야, 네 아들이 미쳤다. 네 아들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사람들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다녀, 미혹하고 다녀. 그냥 두면 되겠어? 그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 오늘 그런 얘기들이 이 친족들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들린 거죠. 누군가 압력을 이렇게 좀 쭉 넣은 거죠.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압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은 거기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낫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 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나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근데 부모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됐냐,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낫게 됐냐라고 하는 걸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벌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출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출교되면 우리는 그냥 교회 못 나온다 보다,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저쪽 교회 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기서 출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경제 모든 기반을 다 잃는 겁니다. 모든 이 사회관계를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도 두려워서라도 겁먹어서 지금 이렇게 밖에 서성이는 아웃사이더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겁먹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우선순위를 갖는 가장 큰 사역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변 인류를 이렇게 쭉 맴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하고 또 그분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분과 함께하는 머무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도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 참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새벽에 나온 이것도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인싸신 거죠. 예, 인싸입니다. 우리는 아싸가 돼서는 안 되고 인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헌신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어머니들을 봐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피해 볼 수 있다 하는 거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들도 출교될 수 있고, 출교돼서 가족관계 끊어질 수도 있고, 경제관계, 사회관계 다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인 것이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기도 하고 또 문화 비평가로도 북미에서 한때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이 조던 피터슨 현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 저희 거의 3년을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유튜브나 또는 줌 또 이런 이제 비대면 강의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 시대의 현상들이나 또는 이런 식견들을 또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선생으로 꽤 청년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이 바로 조던 피터슨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가 3억 6천만 뷰를 가지고 있고 구독자가 500만 명을 소유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1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줌으로 이렇게 그 대담을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완전하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또 자기의 삶에 너무 우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이 꼭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해서 마지막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 두렵다. 저도 예수 믿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에 가서 제 군종병이 되기를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가지를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렸어요. 2가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군종병이 꼭 되겠다. 나는 군대 가서도 꼭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저 신학생이니까 목사가 될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교회를, 신앙생활 잘 할 거야 그랬는데, 제 사수 고참이 주일날 저한테 너 교회 갈 거냐, 교회 갔다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저모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집이 아니죠, 막사에 오니까 딱 이렇게 저모를 앞두고 딱 이제 딱 고참들이 오고 가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교회 가는 바람에 네 고참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래서 제 모자를 이렇게 창을 탁탁 치더라고요. 때리지는 못하고.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다음 주에? 제가 그 생각이 언뜻 딱 들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이 딱 생각나면서, 너의 믿음은 어딨냐, 뭐 총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뭐 신앙을 섬기겠다고 네가 했던 생각이 제가 딱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아무리 신학생이어도 내 믿음은 이 상황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되게 갈등하고 고민했던 생각들이 제게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한번 내뱉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고 또 그만큼의 또 감당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들이 쉽지 않죠. 직장과 그리고 또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많은 감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지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저 같은 목사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 군대 때 그 기억을 계속 추억하면서 계속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과 삶을 바꿔서 저렇게 직장 생활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고민하며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며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저도.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자리와 모험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고민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 굉장히 많은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한순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양심에 찔려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오늘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제가 젊은이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공정이라는 단어의 그 큰 주제 아래서 이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금기어처럼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감수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공정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공정하냐고요. 우리가 공정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오늘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희생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희생을 먹고 마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불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성도님들의 이 귀함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눈을 이렇게 쭉 맞추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희생을 감수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꼭 우리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를 홀로 있게 두지 마십시다. 늘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머물러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실은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내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체험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옛날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귀신 축사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귀신 축사와 관련된 본문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금 상황을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페르시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잔뜩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유대교를 믿지 말고 이제 이 신들을 섬겨라, 그리스 신들을 섬겨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우상의 소굴이 된 적이 있었죠. 그걸 보고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들의 동료가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세워서 100년 동안 이 시리아인들을 몰아내고 그 성전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결국에는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변질된 것을 보고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대에 와서 딱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전들은 잘 짓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뭐와 같으냐면 앞에 귀신들 다 쫓아냈는데 더 큰 7귀신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은 화려한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리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핵심적인 뭐가 빠졌어요? 법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비어있는 성전이었죠. 하나님께 열심 내는 바리새인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집 나간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데 그것이 뭐냐면 비우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비우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쭉 하나님의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시켜가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있는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교회에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역사를 보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에서도 살고 뭐 사막에서도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들을 저도 한번 탐방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도 가보고 저런 공동체도 가보고 뭐 기회가 되면 외국에도 나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외국엔 못 나가봤는데 그들의 영성을 저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공통적인 영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비워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불교도 비워내는 방식이죠,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비워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소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진다. 그게 이제 소진이라는 말의 뜻이던데. 성도님들의 삶이 지치고 소진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에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받고 일주일 동안 쫙 소진되다가 다시 주님께 와서 또 체험받고 자 무슨 배터리도 아니고 그런 모습 가질 때가 많은데 대안은 없나요? 대안은 없나요? 소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꽂고 있으면 되죠. 배터리 유선 충전하고 있으면 안 떨어지듯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원리는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움이라는 방식은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뭐 자연으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만남으로 채우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그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바리새인이죠. 밤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명예도 있고요. 부자였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인 그가 알고 있는 율법과 지식으로 행위로도 풀리지 않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명예가 실추될 것을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그 정도 갈망이면 얼마나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도님들 중에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툭하면 하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쳐서 소진된 분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회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발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주님과의 그 동행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우심이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바로 성도님들의 삶에 이 지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발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도 이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를 늘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정말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서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을 공급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경험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성숙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공로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단순히 소진 정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은 단순히 소진 정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오늘 세상을 이길 힘,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